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 가면 장사가 안 된다, 뭐 분위기가 어떻다, 교회가 잘 안 된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면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사람도 있는데, 의미 없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전염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이걸 우리를 흩트리는 도둑 마귀가 없고,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이 뭔가, 이거에 어떤 가치관이 혼돈을 겪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금년도 성탄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탄핵 전국을 맞아서 성탄까지 탄핵을 맞아가지고 교회마다 기쁨이 사라지고 거리마다 캐롤 틀기가 민망하니까 줄여놓고 아예 틀지도 않고, 휘황찬란한 추리 이건 온데간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캄캄해지는 성탄절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 좋은 소식, 굿뉴스, 요한겔리온,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큰 기쁨이 뭘까요? 우리 어릴 때는 가장 무서운 병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여기 국민학교 출신들 손 들어보세요. 국민학교 출신들. 요새는 이걸로 나누더라고요. 손 내리세요. 여기 초등학교 출신 계세요? 난 초등학교 다녔다. 아, 주환이는 초등학교구나. 아, 저 중고등부는 초등학교네. 우리 국민학교예요. 우리 국민학교. 국민학교 세대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용의검사도 하지만 건강검진을 학교에서 했어요. 폐사진을 찍었잖아. 그 아이들이요, 반에 꼭 몇 명씩 폐결핵 환자들이 있어요. 기침 콜록콜록하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이 콜레라도 있지만 그건 전염병이고, 한번 걸리면 죽는다, 피를 토하고 죽는다, 이게 이제 폐결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결핵은요 퇴치됐어요. 지금 결핵은 6개월 약 그냥 먹으면 끝납니다. 결핵으로 죽지 않아요. 그러면 결핵이 치료된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면, 이제 남은 건 암입니다. 암도 정복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회사는요, 암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는데 부작용이 없어요. 머리도 안 빠지고 부작용이 없는데 완전히 18년 동안 소송에 시달려서 막혀있다가 엊그제 승소해가지고 다시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암이 치료되는 이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암이 끝난다. 그러면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육신의 평안과 건강을 위한 것들이라면, 그렇게 또 우리가 건강하게 병 안 걸리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는 죽음 후에 또 내세가 있다면 거기는 둘로 갈라지는데, 불신자 지옥,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즉 천당과 지옥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서 결정할 수 있는, 즉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쁨, 살면서 죄악 가운데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운명팔자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데서 해방되는 방법이 있다. 그 일을 해결하러 구주 예수께서 오셨다. 이게 바로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늘 하는 말 그대로 해요. 늘 설교해야 되니까 감격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참 답답할 노릇이지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에 그대로 예수께서 구주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사장, 왕, 선지자로 와서 죄 문제, 마귀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러 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땅에 눈으로 보이게 오셔야 된다. 역사 속에 인카네이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택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서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니까. 남자의 후손은 다 죄가 내려오는데 여자의 후손이니까 죄가 차단돼요. 몸만 빌린 거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죄가 없어요. 근데 육을 가져서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면서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기초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게 하시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나는 안 믿어진다. 자유예요. 믿지 마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난 천당지옥 목사가 사형도들을 호리는 말로 난 들려. 나는 안 믿어. 그럼 믿지 마세요. 그리고 지옥 가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한평생 살면서 저주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모델이 되냐고요. 이왕이면 축복의 모델이 되지. 아이고 저 사람처럼 하니까 축복받아. 아이고 저렇게 해야지. 저 정도 돼야지. 근데 아이고 저렇게 하면 벌 받네.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겠어. 저주와 형벌의 모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기뻐하고 이 예수님 나신 걸 전 인류가 이렇게 경배해야 되고 이 날을 그렇게 기념해야 되느냐?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는 사건이 성탄절인 거예요. 자, 인류의
이 역사를 놓고 한번 보세요. 또 우리 1년을 놓고 한번 보세요. 역사는 계속 1년씩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연초가 있으면 연말이 있는데 우린 성탄절이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죽으시고 고난주간이잖아요. 부활하시고 부활절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바로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송구영신 하면서 이제 성탄절 하면서 송구영신, 이렇게 되는 게 1년의 우리 신앙의 절기예요. 시작은 뭐냐? 성탄절에 오시면서부터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시면서부터 기독교, 즉 우리 신앙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오랜 시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진행시키셔서 마지막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라고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더하기 표고 십자가는 죄로 인해 마귀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관계가 끊어진 이 관계를 잇기 위해서 교량 역할로 중보자 역할로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왜 보내셨겠어요? 예수님이 에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오늘 말씀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을. 옛날 버전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을 위해 오신 분이 생명을 주신 거고, 마귀에게 핥히고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결국은 죽임당하고 마지막 무저갱에 들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여자의 후손을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돼. 여자 혼자 어떻게 길을 하냐 말이에요. 태어나심의 비밀이 이렇게 달라요. 모사라, 상담자라는 얘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력의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제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신 이유가 분명해요.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질문하고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통곡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실 때도 진액을 쏟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인류 대속을 위해 보내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이 목회하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또 나가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수시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기도하시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내가 왜 왔는가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이 뜻을 이 땅에 펴러 오셨다는 것을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일관하셔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죠? 7마디 십자가에서 하신 말 중에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33살 청년이 뭘 다 이루었어요? 주식이 폭등해가지고 뭐 주식이 막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대권을 잡았습니까? 뭘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고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아버지께로 나는 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인류를 위해서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보낸 자로 구주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차고 영생을 얻는 길이 이제는 열렸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얘기. 오늘 여러분 살 길을 걷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영생의 삶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앙적인 하나님을 가지세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중심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자녀가 된 그 속에 기쁘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빈 방에 들어가서 교회까지 올 것도 없어요. 문 닫아놓고 조용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한번 독대를 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나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뭔가 이런 효부를 보고 진짜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셔요. 의미를 가지면요 피곤이 사라져요. 가치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따라와도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데 의미도 몰라, 가치도 몰라, 목적도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짐승처럼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다고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은 분이 부인 때문에 결국은 중직자가 돼서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도살장 끌려가듯이 오셨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의미를 찾으세요. 가치가 있는 곳에는요 다 걸어도 손에 댈 게 하나도 없어요. 윈스턴 처칠 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려면 3가지 용기가 있어야 된다. 첫째,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용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큰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들이 미워하는 미움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미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자기가 하는 일에 생명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집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3가지 용기가 없이는 큰일을 할 수가 없다. 그는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직장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 믿는 이 일은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없으면 누가 뭐라 하면 흔들리고 세상에 손짓하면 그리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김영태 목사님이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추석 지나고 운동회를 합니다. 옥천 초등학교에서. 이분이 달리기를 잘했나 봐요. 달리는데 할머니가, 영태가 너무 잘 뛰니까 영태야! 영태하고 영태를 막 응원한 거예요. 이 목사님 간증입니다. 자기가 할머니한테 뛰어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일인지 썰렁하십니까? 꼬린 지점을 향해서 질주해가지고 상 받고 난 다음에 할머니 나 공책 탔어 이렇게 하고 가야지, 영태야 한다고 할머니한테 뛰어가면 자기 앞에 뒤따라오던 애들이 차고 나가서 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는요, 두 번 살 수 없어요. 해찰할 기회가 없다고요. 빠꾸로 되돌릴 수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부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지부 찍고, 그래 내가 다 내려놓고 오늘 또 다시 새 출발한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이 하나님과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뭐예요? 마귀잖아요. 그게 불순종하게 만든 것으로 인하여 죄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따라서 일생 동안 마귀가 그 사람들을 쥐고 끌고 다닌 대로 운명 팔자 그대로 묶여 살다가 마귀가 가는 무적행에 결국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천국 갑니다.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어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그리고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 따라가는 길은 즐겁고 짜릿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는 주일 성실하게 주일을 거룩하긴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한 그대여 떠나라.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이 돼가지고 그냥 금요일부터 나가잖아요. 금요일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래 내 이럴 줄 알았어 하고 막 얼마나 즐겁게 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가서 한 3일씩 놀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 당한 것을 되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오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오셔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채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죄송하지만 육신이 이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도 있고요, 잘 나가던 그 사업장에 교묘하게 이게 달라붙어서 그때부터 재물마귀가 달라붙어 재물이 새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수도 있고, 살곰살곰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어느 날 보면 짜부들어 버리는 이런 인생이 있어요. 이걸 정체를 발견해가지고 막아내야 되는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이것을 때려잡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이 없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화평이 있고, 예수님 계신 곳에 진정한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인데,
화목해 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온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지금 자유를 가지고 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지, 자유가 없으면요 이거 같이 힘들 거 없어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몰라. 근데 억압 당해본 분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만 자유가 아니에요. 저나 제 아버지는 점괘가 안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도 점괘가 안 나온다고 자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점괘가 안 나와요. 우리 애들 여기 둘 다 분신사바 학교 분신사바 볼펜 점 칠 때 쟤들은 점괘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애들 다 나오는데 우리는 점괘에 묶여서 살고 끌려가는 그런 존재야. 우린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우리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데 원수 마귀에게 묶여 사는 사람 그대로 운명팔자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슬을 끊어버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세상 분위기에 쩔어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기죽은 채로 보낸다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탄은 즐겁게 보내야 돼요. 이번 성탄절 전날에 여러분 오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들 하는 거 보고 박수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성도들끼리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오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손주들 둘이 와가지고 툭 하면 자요. 여기 잤어요. 연습하고서 잔다 그래서 못 자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잤어. 얼마나 두 애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둘이 사촌끼리 말이야. 얼마나 형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둘이 강이야 하면서 둘이 할머니는 뒷바라지하고 나보고 피자 사러 되겠다고 피자 사다 주고 말이죠. 이 애들이 그렇게 같이 와서 자고 막 목욕하고 막 뭐 달라 막 냉장고 찌꺼 마냥 여러 가지 막 아무거나 먹고 없으면 또 없다고 얘기해서 또 사다 놓고 막 이걸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합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성탄절 주셔 너무 감사해요. 얘들이 된장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할머니도 된장국의 명수가 돼. 그래서 된장국을 잘 끓여놓으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 할머니 뻥 가는 거예요. 너무 맛있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없는데 달라고 하면서 할머니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다 주고 싶은 거지. 지네 부모들은 막 야단치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 괴롭힌다고. 안 괴로워요. 즐거워요. 왜 그래? 내 새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는데 그래 보냈는데 그거 효과를 못 누려.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인데도 그냥 멍하니 그냥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날 술이라도 먹고 노래방에 가서 한 번만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인은 그것도 못하지. 교회도 안 가지. 뭐 하자는 거요. 여러분 성탄절을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환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나라가 침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전화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잘 극복해서 세계적인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극복하고 나가면 틀림없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응답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성탄절은 동방박사 정도 열심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은요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가장 중요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진짜 여기 예수님 여기 오시라 그래. 여기 오셨어요. 이번 성탄절날 예수님 여기 이렇게 앉혀놨다 의자에.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하고 악수 한 번씩 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줄 쓸까요 안 쓸까요? 줄 서지요. 아마 영음교인도 오고 뭐 여기 제일교회도 오고 뭐 장동교회도 오고 여기 뭐 여기 저 회덕교회도 오고 다 올 거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속에 계셔요.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이 누추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쁘게 들어와 계셔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거요. 이제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예수님 배로 산 넘고 물 건너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돌아가는 거요. 선물 드리고 돌아가는 거요. 근데도 기쁨이 충만한 게 오늘날 우리 입에까지 회자되고 있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찾아서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말 한마디도 좀 즐겁게, 표정도 밝게, 남들이 다 침울할 때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이번 성탄절 날에는 찬양으로만 갑니다. 찬양으로, 세계적인 찬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될 줄로 믿고 이번 성탄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신 목적대로 그걸 우리가 다 수용해서 최고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때로 저희들 못났습니다. 그래도 주님 계시면 우리 훨씬 낫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며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